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저희가 영상 예배를 드린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 2주 동안 많은 분들이 또 저희에게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못 봐서 그립다, 못 봐서 아쉽다, 성전이 그립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고난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나 하는 그 길을 통하여서 고난주간 묵상 영상을 아침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회 전체 메일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통하여서 월요일은 어떤 길을 가셨나, 화요일은 어떤 길을 가셨나, 수요일은 어떤 길을 가셨나, 저희가 말씀과 사진과 그날의 일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근식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제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은혜와 소감을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그 은혜를 카카오톡 메시지와 또 유튜브 댓글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속회원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눠주시고 나눠주신 은혜를 저희 교육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각자의 받은 은혜를 목사님 축도 후에 함께 익명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래 교회 주소와 나머지 정보를 확인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료주일의 시작의 의미와 또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을 앞에 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피와 눈물이 하나님 죄로 어두웠던 내 영혼을 말끔히 씻어주셔서 우리가 어둠 속의 빛으로 오는 귀한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나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부터 등지고 가는 일들이 행해 있다면, 우리가 빛으로부터 어둠으로 가는 이 따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이 성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각 가정 속에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는 방 떡을 드시고 감사를 드시며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격이라. 그러므로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고난주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주님,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겸손히 나귀 타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순종하심과
겸손하심을 또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들 주님께 온전히 드려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쟁 아닌 큰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런 환난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이때에 두 손 모아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개입하심을 믿으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서 온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의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믿음의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전쟁을, 이 광야의 길을 주님과 함께 무사히 지나가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를 하게 하시며 장학 사업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며 호산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팬데믹을 넘어 마지막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팬데믹을 넘어 지금 온통 세상은 팬데믹이라는 말이 마치 우리를 엄습해오는 스나이더처럼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사람을 넘어서 우리에게 뭐가 다가올 것인가, 저는 그것을 마지막 비밀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실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까, 마지막 비유라고 할까, 게다가 마지막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시크릿입니다, 비밀입니다. 창세 이래로 숨겨온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비유는 바로 창세 이래로부터 숨겨온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비유라는 말보다도 마지막 비밀을 우리에게 털어놓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의 비밀, 새로운 창조의 의미와 새로운 창조의 목적을 비유해서 우리가 들어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듣는 겁니다. 비유의 마침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마지막 비유는 예수님께서 13장부터 시작했던 모든 비유의 마침표입니다. 달리 말하면 비유의 결론, 비밀의 결론이 오늘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25장에 보면 이 비유 전에 두 가지 비유가 앞서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산을 맡기고 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말과 주인이 돌아와서 어느 때 돌아올지 모르지만 돌아와서 그들에게 결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어떻게 보면 의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비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그 비유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이 둘러서 쌓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마태복음 예수님을 뭐로 그립니까? 진정한 왕으로 그립니다. 메시아로 그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민족의 해방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를 갈구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인자라는 말, The Son of Man 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인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인자를 말씀을 이 마지막 비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의 모든 천사와 더불어서 영광에 둘러서 쌓여서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왕은 서 있지 않습니다. 왕이 좌정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집중과 모든 시선들이 그분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심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갈라진 걸 잘 압니다. 저녁이 되면 양들을, 염소를 다 불러 모아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갈라놓습니다. 같이 섞어 놓지 않습니다. 그때의 임금입니다.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귀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찾아하여라. 아까 창세 때부터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숨겨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창세로부터 숨겨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새 나라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 임금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신 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쥐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나그네에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 악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최후의 심판회라고 이름 붙여놓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의 비유가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죽은 다음에 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올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에 젖어있던 히브리 기자는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떤 형태로 죽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찾아봐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 주셨던 첫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역했던 아담과 하가, 그들이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이 건지는 소리 듣고 숨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왜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였느냐 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렸던, 특별히 아담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영은 뭡니까?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와 덧붙여서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러 올 텐데, 그때가 뭐니까 마지막 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실대로 갚아준다는 이 말씀을 잊으셔는 안 돼요. 마태복음 심판에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입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다고요? 내가 한 말 때문에 심판날에 그 한 말을 하나하나 다 해명한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 심판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심판을 가운데 두고 전과 후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했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게 하셨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폐기선언입니다. 아, 이거는 종료다. 죽음이 더 유효하지 않다, 죄가 더 유효하지 않다는 폐기선언을 누가 하셨습니까? 아담이 지은 모든 그 죄로부터 그 죄의 폐기선언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시대의 종말, 시대의 종말이라는 말은 완성과 끝과 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9장 28절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라는 말을 영어로 atonement를 썼는데, atonement 하면 at one meant, 단 한 번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이루신 죄의 폐기와 죄의 삭은 죽음인데 그것마저도 끊으신, 폐기시키신, 그래서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로컬 우환이 팬데믹, 글로벌 우환이 된 지금입니다. 세계 리더 미국이 가장 봉우리로 밀렸습니다. 봉우리에 밀렸기에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고 조심조심 내려가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철장님이 기도 가운데 노약자가 많은 우리 교회라는 말이 서글프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예사롭게 들을 수 없기도 하면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오갔습니다. 팬데믹과 견딜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에, 그 마지막 비유에 그 마지막 비밀이 뭡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마태 공동체에 주신 마지막 비유, 최고의 심판이라고 이름하는 비유, 우리가 전 재산을 내놓았다든가 거액을 기부했다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한 아주 작은 일, 예수님은 그것을 나에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며 기소장입니다. 교우 한 분이 휴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로하신 분입니다. 걸음도 제대로 잘 못 걸으세요. 지나가는 말이지만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달려갔어요. 이미 시니어들을 위한 오픈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벌써 줄이 3바퀴를 돌고 있었어요. 1시간 이상을 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Thursday 8:19 a.m.인데 세상에 제가 있는 데서 찍었으니까 저 입구가 아직도 멀었어요. Tuesday 그 앞에 마스크 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죠. 저렇게 줄이 뺑 돌아가 있어요. 7시 30분인데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지난 화요일은 왜 이렇게 추운지 외투 속에 거의털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직원 한 사람이 카트에 휴지 한 묶음을 딱 실어줍니다. 그날은 그것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 댁으로 갖다 드렸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저는 지난 몇 주간 톨스토이의 아주 동화 하나를 읽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모두가 꽁꽁 얼어붙었고 방콕하고 다 문을 정말 닫고 있는데, 그 동화 하나가 정말 제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집에서 또 여기에서 동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마르틴의 유일한 즐거움은 창 너머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신은 신발을 보고서 그가 누군지 언제 수선을 해가는지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마르틴은 구도 수선하는 노인으로 그 도시의 신발은 전부 자신을 거쳐갔기 때문입니다. 마르틴은 아내를 잃은 데다가 얼마 전에 단 하나의 희망이던 외동아들을 맞춰주고 깊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열심히 다니던 교회 마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향 친구가 와서 마르틴에게 그래도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네 하고 조언을 해주고 갑니다. 그 이후로 마르틴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어디든가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틴, 내일 창밖을 내다보면 내가 거기에 와 있을 거야. 마르틴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생각하며 기대에 젖었습니다. 이튿날 그는 자신에게 나타날 하나님을 기다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눈을 쓸면서 와들와들 떨고 있는 안면이 조금 있는 늙은 청소부가 보여 집으로 불러들여 따끈한 차 한 잔을 권하면서 난로가에서 쉬도록 해주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겨울인데도 여름 옷을 입은 가난한 과부가 젖먹이 아이를 안고 눈길을 헤매는 것이 보여 따뜻한 스프를 대접하고 낡은 것이나마 코트를 입혀 보냈습니다. 과부는 감사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께 보내신 겁니다 라며 미소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과를 훔쳐 달아난 불황아가 사과장사 할머니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끌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르틴은 할머니에게 사정하여 사과 대금을 대신 치르고 불황아에게 사과를 먹게 해주었습니다. 어느덧 그 하루가 어스름에 묻혀가는데도 기다리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르틴은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청소부와 과부에 감사하는 해산 얼굴과 불황아의 웃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일과가 그를 행복하게 하여 정말 오랜만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돋보기를 끼고는 성경을 폈습니다. 무작정 펴본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작은 형제에게 베푼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마르틴의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톨스토이가 그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도 자신이 남긴 작품 가운데 이 작품이 정말 마음이 든다 라고 표현했던 작품입니다.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미세한 바이러스는 파괴와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작아도 사랑의 작은 행동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심판의 기준이 큰 성취, 큰 성공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 처음 듣는 독자들이, 그들에게는 교회 건물조차 없습니다. 그들을 지탱했던 힘이 뭡니까? 바로 아주 작은 형제들에게 내민 손길 하나, 마음 하나, 따뜻한 말 하나, 그것은 결코 작으나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지금 3차 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적지 않은 사상자를 냅니다. 행복한 전쟁은 없어요.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희생이 적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빨리 이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팬데믹이 지난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 팬데믹이 지난 자리에 무엇이 남았나? 무엇이 남을까? 저는 작년에 한 미국의 로컬 신문에 나왔던 한 기사를 쳐다보면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가천역한 윌리엄은
평소처럼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폴리스가 다가와서 윙윙윙 하면서 차를 세우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중년의 폴리스맨이 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아이고, 오늘 딱지 띄었구나. 굿모닝, 경관님, 제가 과속이라도 했습니까? 굿모닝. 아닐세, 자네 뒤창에 육군 베테랑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잠시 세운 걸세. 나를 위해 수고한 자네에게 그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 어디서 복무했나? 네, 저는 이르카전에서 15개월간 복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군. 실은 내 아들도 이라크 전에 참전했었어. 잘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경관님, 진실로 위로를 빕니다. 그 폴리스맨은 윌리엄의 차 대시보드 위에 성조기가, 가지런히 잡힌 성조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이 전사수식과 함께 건네받은 성조기와 같은 그 성조기를 봤던 것입니다. 작년엔가 저희 교회에서도 한 베테랑이 세상을 떠나니까 저렇게 의전을 맡은 군인들이 와서 저 기가 얼마나 커요? 저거를 딱 접어갖고 나중에 그 혼자 남으신 그분에게 이 기를 전화해드리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저렇게 사진에 담아놨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신을 한번 안아보아도 되겠소? 당신을 보니 내 아들이 떠올랐소. 실은 그래서 당신을 세운 것이요, 내 아들인 것 같아서. 난 아직도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 믿어지지를 않아. 윌리엄은 눈물을 흘리며 차 밖으로 나와 그를 껴안습니다. 둘은 끌어안고 함께 같이 울었습니다. 실은 윌리엄은 전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이제 막 마치고 귀가하는 터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폴리스맨이나 전쟁에서 전우들이 세상을 떠나는 거 보면서 무지무지한 마음의 장애를 겪고 있는 이 두 사람 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팬데믹은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우리는 잠시 따뜻한 포용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포옹할 때는 치유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포옹, 의미 있는 악수, 의미 있는 한마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비유, 마지막 비밀이 내게 언제 올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함이 사십시다. 저는 말씀을 맺히면서 예수 앞에 설 때 이 찬송은요, 한국이 나라도 뺏기고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가르쳤던 찬송인데 오늘 그 3절만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 여러분 이 찬송을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마치 그 폴리스맨이 그 아들 같은 사병을 끌어안으면서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끌어안던 마음, 잃었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그 아들과 같은 마음, 그런 심정. 그리고 마르틴이 정말 세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차 한 잔 몸을 녹이게 하고 사과가스를 베풀었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송을 부르고,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면, 주님 만날 때, 주님 설 때에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이 찬송을 깊이 고백하면서 함께 부르십시다.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설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서야 합니다.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받겠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마지막 비밀이라뇨. 우리가 정말 의도하지 않고도 정말 평상시에 하찮은 것이라 생각했던 그 일들을 주님은 그것을 내게 한 것이라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사무칩니다. 만약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이란 그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아주 작은 것,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떠돌아다녔던 그들 아닙니까? 믿음 때문에 정말 가족도 믿음 때문에 집 초소도 믿음 때문에 직장도 다 잃어버렸을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제라 자매라 하여 그들을 맞이하여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식사 하나, 그들에게 따뜻한 옷 하나 걸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허황됐던 것에 눈을 두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깨우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진정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이거 비밀이야. 근데 그 비밀이 아버지 너무너무나도 우리가 그 비밀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걸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내게 와서 어깨에 두드려주며 손 얹어주며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기도했던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차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받은 위로, 그렇게 받은 사랑, 세상이 꽁꽁 문 닫아 걸고 얼어붙은 이때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나 곱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별해 드린 예물도 있고 또 메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내서 하나님 그 예물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마르틴이 한 그런 작은 행동 하나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하나님 정말 윌리엄과 함께 하고 했던 그 폴리스맨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따뜻함이 나눠주는 그런 헌금이 되게 하시고 바라는 것은 그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세상 속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함께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길 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몽골 유로교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 원합니다. 공주 소망의 집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들은 뭔가 생산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없는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모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